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1장은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즉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SBS 예능 이 집사부 일체에 미국인 방송인인 이 타일러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 타일러라는 사람은 국외 국어를 하는 언어 천재이자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펴낼 정도로 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타일러 등장에 모두가 영어 수업일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일러는 아니다고 하면서 고장난 시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가지 않는 멈춰있는 시계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계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시계라고 하면서 지금은 오후 9시 46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 그는 시계가 자정까지 가면, 즉 12시가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계는
바로 환경 위기를 표시해주는 시계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90여 개 개국에서 조사하여 매년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심각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지구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2시간 14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타일러는 이런 추세로 30년 이상 지속되면 한국은 침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 사용, 에너지 절약과 나무 심기를 실천한다면 지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수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는 아마 이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거기에다 한국에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정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종말에 대해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거나 이 종말을 너무 강조하면 좀 이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이 종말이라는 즉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거나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의 징조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종말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술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단들 대부분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종말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압니다. 이단들은 종말적 징조의 특징으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지구촌에는 이 종말이라는 느낌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지진을 보면 2004년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를 강타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 사망 공식 집계는 35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후쿠오카 해저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19,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중국 스산성 지진은 7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에 경주 지방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이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 것, 이거는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이 자선단체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루에 12,000명의 사람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굶주림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은 최근에 있었던 전쟁들이고 또 IS 단체가 여러 나라를 향하여 테러를 자행합니다.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잠시 전쟁을 중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모습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무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전에, 즉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도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민족과 민족 간에 그리고 나라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는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생각하지 못한 전염병이 있는데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으니, 바이러스를 통해 겪고 있으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의학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올 가을에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며 종말에 가까운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엘라베마대 전염병 연구소장 짐 마라쪼 박사도 이번 가을이 종말과 맞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즉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와 같은 상황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다소 미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징조가 있을 때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야 큰일 났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야 이제 다 끝났다, 아 종말이구나 이렇게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너희는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징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그런 징조들이 향하는 곳은 성도들에게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래서 결국 성도들이 당하는 일은 자신의 가장 친한 사람들, 즉 부모나 형제에게조차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방인에 의하여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말세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를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세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즉 믿음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박해나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받는 거라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박해나 어려움은 그냥 내 잘못으로 인해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마땅히 야 이래서 종말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전쟁, 기근, 전염병,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거는 종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또 기근으로 인해 또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게 바로 종말의 이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종말이 우리가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수천만 명이 죽고,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정말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수백만 명이 죽어도 그것이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거는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들로 인해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장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받는 일로 연결하면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더 가깝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된 성도인가를 우리는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 전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종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과 별반 다른 점이 없으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 편을 미혹할 리는 없습니다. 사단이 자기 편을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에게 사단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죠. 그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겁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심판의 때를 견디지 못할 것이기에 사탄이 그런 자를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가 만약에 너무나 편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너무나 편한다면 사포자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포자는 사탄이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둬도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 종말의 징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아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사포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말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공견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연히 여겼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박해는 우리 가운데 온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러한 일이 닥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정말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아니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들이 온다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는 박해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박해들이 나한테 올 때,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야, 나는 참 성도구나. 나는 정말 제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즉 아무리 난처한 일을 당하더라도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18절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털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완벽함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종말의 의미는 종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특징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시제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9절 이 내용을 보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즉 아주 이런 일들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에 나타나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미래의 일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님의 예언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장군 이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시제가 달라집니다. 27절을 보면 그때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앞서 이야기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 전쟁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28절을 보면 이런 징조들을 속량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속량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몸값을 치르고 놓아져서 양민이 되다라는 게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즉 노예를 몸값을 치르고 놓아주면 이제 양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하면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십자가 이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지금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수요일 날 하신 말씀이니 앞으로 이틀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틀 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시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즉 미래에 있을 날로만 우리는 이 종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시점을 정했다가 이단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99년 유럽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앞에 두고 종말의식이 팽배했습니다. 2000년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전 천년 전에 새로운 천년을 앞에 두고 종말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31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19세기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1844년 3월 21일 날 재림한다고 예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레셀은 1874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고 1914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92년 이 다미성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흰 한복을 입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진짜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종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핀 징조들과 연결하여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앞으로 올 어느 날임과 동시에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부를 일컫는 것이 바로 이 종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마지막 날을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종말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종말을 향하여 이 매일매일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언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이 그 마지막 때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 믿는 성도들도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 오실지 아니면 모레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나에게 핍박이 있다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이 얼마나 내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을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늘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눈을 뜨는 그 하루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우리는 하루하루 해야 합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대충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믿음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나에게 따라오는 일이다. 당연히 나에게 따라오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고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말을 이야기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즉 오늘 주님이 오신다.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지 아니면 1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1000년이 지나서 아니면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우리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믿음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